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하기도 하지만 눈을 감고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눈을 감는 거라고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님들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갈급한 마음과 중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감사하게 메일을 주시고 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궁금한 내용도 물으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랬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게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의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설교를 하면 또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하는 것도 더욱 분명해지고 구체적이고 신이 날 것 같고 비전과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알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봐요. 절대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여쭤보냐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만약에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음성도 순종할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그 엷은 미소가 사라지고 고개를 숙이시면서 조금 고민하는 얼굴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내가 어떠한 음성이든 순종할 결단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성이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좀 더 뭔가 이렇게 조건이 붙는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순종이든 어떠한 음성이든 순종할 결단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포함해서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면 오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많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회심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일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있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나 친구가 한 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나 친구가 와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없이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든지 아니면 집에 한 곳을 응시하다가 그냥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한 책이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한 7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 또 기도의 더 큰 지경을 좀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회, 보수적인 교회, 드럼도 없는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내가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저 감사기도와 가끔 그냥 간구기도 정도만 하는 저였기에 저자인 조이 도우슨의 그 책이 제게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조이 도우슨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그대로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꽤 은혜가 되고 제 지평을 여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이 조이 도우슨이 어느 날 만년필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만년필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만년필을 자기가 다시 갖게 돼요. 아주 귀한 만년필이라 꼭 찾고 싶은데 잃어버려서 어느 곳을 찾아도 이 만년필이 없는 것입니다. 찾아볼 곳을 다 찾아보고 이 조이 도우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만년필을 잃어버렸어요. 만년필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클리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마음 한 곳에 뜻밖의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이 도우슨이 그 뜻밖의 장소를 가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그 구석에서 만년필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기도, 그 책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거다. 저는 어릴 때 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기도 제일 잘하게 해주세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물건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뭐 물건을 깜빡하시면 찬수가 그거 어디 있는지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돈을 받고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몇 달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에게 뭐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상품권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몇 장 드리면 좋을까요? 액수까지 해서 좀 많은 금액인데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분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차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오고 그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면서 그것이 잘 있는지 이렇게 차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상품권이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이 컸었다고 했잖아요. 도둑이 들었나? 차문을 안 닫고 간 적이 있나? 아니면 어디 흘렸나? 그래서 다 막 시트까지 해서 다 찾아봤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안 한 달 정도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제가 갔던 곳에 심지어 연락도 해봤어요. 제 친구한테도 연락, 어디 흘리지 않았냐. 그래서 잊어버렸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할 거를 다 해보고 정말 선교사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조이 도우슨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조이 도우슨처럼 생각지 못한 곳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설마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계속 이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거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조이 도우슨처럼 다시 순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차 트렁크였어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차 트렁크를 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알려줄까요? 차 트렁크는. 전도사님 모두가 목사님 차 트렁크 여셨겠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제가 순종하면서.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 트렁크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깊숙한 곳에 반짝반짝이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투를 찾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봉투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순종하여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초원에 양들이 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은 참 단순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시력이 나빠서 보지 못해서 소리로만 목자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내게 가장 안전한 곳을 줄 거야. 내게 가장 풀이 많은 초원을 선물해 줄 거야. 최고의 목초지가 어디인지 나의 목자가 알고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목자의 그 음성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원을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양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많은 양떼가 있고 이 양떼의 목자가 다 다른데 귀로만 듣고 자기 목자인지 알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참 신기하게도 많은 목자가 있지만 자기의 목자의 소리에 양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목자의 양이니까요. 양은 저 목자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양이면 저렇게 들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자가 부를 때 따라가면은 한 명씩 양들이 다른 곳을 가려고 하면 훈련된 도와주는 개가 또 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래서 성경이 목자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도와주는 개가 꼭 성령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갈 때 몰이를 하면서 다른 길로 갈 때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양된 성도가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오늘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디오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 방송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그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이 참 크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온 지가 제가 보니까 2017년 12월에 와서 횟수로 7년이 됐더라고요. 꽤 많이 됐죠. 네. 처음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원래 온누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모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선한목자교회 성도님 중에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혹시 온누리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있으시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부터 하면 16년 정도를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게는 참 모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10년을 사역하면서 매 년마다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서를 옮겨야 된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교회를 내려놓아야 된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갈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매년 기도를 했어요. 바쁜 중에. 그런데 그 2017년 그 해만큼은 굉장히 사역의 연수도 되고 바빠서 그 기도를 지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모교회 같은 그 교회다 싶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그날부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교회이고 사역도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아닐 거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자 선배 목사님들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안정적인 곳을 떠나려고 하냐, 뭐가 힘드냐, 계속 사역해라, 잘못 들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 광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분명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이 동일한 본문을 6번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마음인 줄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날 마지막으로 들은 게 저와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를 부탁해서 어하나 부서에 물건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부서 문을 열었는데 어하나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들이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저를 향해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맞구나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 안에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발을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누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렇게 편하게 사역하고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교회를 선택하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 가운데 운전하는데 아가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제가 면접에 합격을 하려나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빨리 도착을 하여서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행사마다 현수막을 달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오른쪽에 큰 현수막이 달려 있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간사님이 물을 한 컵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컵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만한 백이 없다 하고
너무나 떨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고 나와서 정말 인도해 주신 대로 선한목자교회에서 7년이 넘게 전도사로 사역하고 지금은 목사로 그렇게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였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나의 욕심과 기대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위의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냐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듣는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야,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좀 전해주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하나님 중요한 얘기 있으면 꼭 저한테 하세요. 제 이야기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순종함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나의 기도로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12살쯤 되던 어느 날 밤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는지 모르고 당연히 본인을 그렇게 지도하였던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한 소리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또 있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은 단지 내가 귀로 잘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이 들리자 여호와여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다는 순종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도 들리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순종의 결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욕심과 기대로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대로 혹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그 길을 알고 싶어 구할 때가 많아요. 혹은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이것이 맞지요? 라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혹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 카드를 다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될 카드를 예스 카드, 노 카드, 웨이 카드를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원하시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는 당당하게 제가 그거 못합니다. 노 카드를 내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적인 순종의 결단은 나에게 있는 예스 카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6,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야외 예배니까 시끄럽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걸 하거든요. 함 하면 이제 일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들어보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안 돼요, 전도사님 안 돼요, 막 이제 이런 막 손살을 치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막 떠들던 아이들이 5분이 가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10분이 가는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끝나고 정말 그 아이들이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뭐래? 제가 기대에 찬 물음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사랑한대요. 우리 엄마를 사랑한대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래요. 장난치지 말래요.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망함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등부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 그러면 산신령같이 찬수가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 귀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기대로 생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지나쳤던 생각이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 강의 때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기도 한 그 작가 이요셉 집사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다 싶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방을 이렇게 어지러 놓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아내가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방문을 이렇게 열고 아무 얘기, 방 치워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작업실을 한번 둘러보고 몇 초를 그냥 보고 문을 닫았다면 자신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뭘까요? 깔끔한 사모님이시니까 집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해라 라는 것이지요. 그 이요셉 작가님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어떠한 생각, 상황이 들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생각이 내 안에 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한다 라고 말하고 고등부 사역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좀 더 쉽게 아이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니 그 한 아이가 너무나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전사님 그럼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랬더니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은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1차원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다가. 1차원적입니다. 좀 더 깊숙이 가면 다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나만 산다면 내 생각. 그리고 사단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
그게 사단의 생각.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생각이 들 때면 대부분 내 생각, 하나님 생각, 사단의 생각일 텐데 나만 위한 것은 내 생각,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은 사단의 생각.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입니다. 아이들에게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생명이 그에서 남을 우리가 지키고 들어보자라고 아이들에게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생각이 많던 그 아이는 그 아이가 한 주를 지내더니 어떻게 성공했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제 생각이 너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너무 환하게 웃더니 목사님 그런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특해서 그 방법이 뭐니 했더니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위. 그래서 일주일 내내 꽃게처럼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죠.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젊은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멀리 있어도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막 흔들어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두 가지 모션을 저한테 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저게 맞다.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그 말할 때 그 히브리어가 히네니라고 합니다. 유대인한테 들었던 건데 히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할 때 히네니,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쓸 때 그냥 준비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어떠한 것을 시켰을 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주인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히네니, 그때 히네니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종의 결단이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히네니, 하나님 제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사인해 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있거나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해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을 결단함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발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입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언제나 참 좋은 길, 참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다 하는 나를 좋은 길,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회복되어 어떠한 순종의 결단이든 내가 어떠한 길이든 주님의 손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좋은 아빠 하나님, 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의 고백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기대어 예수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분,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대한 상처와 오해와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않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솔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 서운해요. 하나님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먼저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사귐 후의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주님께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감정들,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상처들, 이 시간 예수의 생명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 들게 하지 못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처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의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의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주의 음성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아멘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